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시간 옆에 있는 분들과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으십시오. 오전 예배에 이어서 오후 예배 이렇게 말씀 가운데 사모함 가운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하갈입니다. 하갈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여종이었습니다. 사레의 여종으로 살아간 하갈이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에 나온 하갈의 이야기를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시작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그의 나이는 75세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아브라함은 오랫동안 거주했던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갈대아 우르를 떠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아간 지 벌써 10년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10년의 세월이 흐른 뒤에 아브라함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을까요?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말씀대로 많은 자손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었을까요? 하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아직 자손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아내 사레와 10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렸지만 두 사람 사이에 자손은 생기지 않았습니다. 자손이 생기기는커녕 아브라함과 사레는 10년이라는 시간 가운데 점차 젊은 생기를 점차 잃어가면서 노년의 시간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읽은 본문 이전 16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장 2절입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사레는 스스로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본인의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셨다고 말하였습니다. 무려 10년,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무려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기다렸지만 이제는 아닌 것 같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하기에 자신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사레가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결정은 그 시대에 살고 있었던 고대 근동지방의 관습을 따른 것이었습니다. 고대 근동지방에서는 상속자가 없는 집안에서 씨바지를 통해서 아들을 얻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하갈이 아이를 가진다면 그 아이는 사레의 아이로 여겨질 수 있기에 이와 같이 아브라함에게 제안을 하였던 것입니다. 사레의 이러한 결정이 하나님의 시야에서는 어떠했을까요? 사회적인 관습이나 사레의 지혜로 아들을 얻고자 하는 이 태도, 그러면 이 결정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무한하신 계획은 사회적인 관습을 뛰어넘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으로 판단해버린 사레의 이러한 결정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브라함은 사레의 여종 하갈과 동침하라는 부인 사레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갈과 동침하여서 아들을 얻게 됩니다. 하갈이 임신을 하게 되고 그 상황이 새롭게 또 전개가 됩니다. 임신하지 못하는 사레, 그리고 사레를 대신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임신하게 된 하갈, 여종 하갈의 임신으로 인해서 두 여인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임신한 하갈은 사레가 주인이긴 하지만 그 사레를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임신한 여종의 멸시 그리고 무시 받는다는 것은 사레에게 심리적으로 되게 큰 고통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갈의 멸시를 참다 못한 사레는 아브라함에게 본인이 받는 모욕을 아브라함에게 전가를 시킵니다. 마치 하와가 아담에게 전가를 한 것처럼 아브라함이 받는 것이, 모욕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합니다. 사레는 아브라함에게 모든 책임을 이렇게 전가하면서 자신의 죄가 없음을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레의 이러한 반응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본문 이전에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브라함은 한 가정의 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회피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사레가 하갈에게 어떻게 하든 괜찮다는 것을 인정하였습니다. 안 그래도 임신한 하갈이 눈에 가시인데 하갈에게 무시 그리고 멸시까지 받았던 사레가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의 말을 듣고 사레는 기세가 등등해졌습니다. 그리고 하갈을 학대하였습니다. 사레의 학대는 하갈이 사레를 향해 멸시한 것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본문에서 사용된 학대라는 단어의 히브리어 원문 살펴보면 그 원문을 보면은 종의 신분으로 천한 일을 한 것뿐만 아니라 혹독하게 괴롭히다라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인들이 이집트에서 견뎌낸 고통 심각했죠. 그리고 그 고통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엄청난 충격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한 고통을 의미하는 단어로 학대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보면은 자신들을 죽이려는 시도에서 도망가는 사람들에게 자주 쓰인 그런 용어였습니다. 이러한 예를 통해서 볼 때 학대라는 단어가 임신한 몸으로서 하갈이 감당하기에 얼마나 큰 고통이었는지를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학대를 당한 하갈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습니다. 사레를 피해 도망간 하갈을 위해서 하갈과 사레와 아브라함은 새로운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갈은 먹고 살던 집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사레는 여종을 잃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두 번째 아내 그리고 새로 태어날 아들까지 잃었습니다. 한마디로 절망적인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본문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아멘. 광야로 도망친 하갈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게 됩니다. 사레의 학대를 피하여 광야로 도망간 하갈에게 임신한 몸으로서 홀몸이 아닌 하갈에게 외로이 있는 하갈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사자는 하갈에게
사례에게 들어가서 복종하며 살아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임신한 몸으로 홀로 광야에 있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서 주인에게 복종하며 살아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는 태어날 아이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갈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순종 그리고 희망의 삶이었습니다. 하갈이 사례의 학대를 견디다 못해서 피해 있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하갈에게 너가 있어야 할 곳은 여기가 아니다. 여기가 아니고 너는 사례에게 돌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공고하신 이유는 하갈의 생명을 구하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삶의 문제 속에서, 삶의 어려움 속에서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의 현재의 어려움 극복하고 미래지향적으로 살아가도록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원하십니다.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뜻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삶의 자리에서 감당해야 하는 몫입니다. 하갈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고난의 자리일지라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 잃어버리지 말고 그 소망 붙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저희들이 가져야 하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대민교회 성도님들께서 비록 현실의 삶, 힘든 삶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려운 삶 살아가고 계십니까? 고통스러운 삶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럴지라도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잃지 않으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은 이어서 하갈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그리고 약속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본문 10절,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아멘. 하갈이 사례를 피해서 광야로 도망쳤지만 하나님께서는 하갈이 있어야 하는 곳은 광야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집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집에서 사례에게 복종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와 더불어서 하갈에게 축복을 더하십니다. 하갈의 자손이 번성할 것이다. 그리고 그 수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아질 것이라는 축복을 더하셨습니다.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께서 들으심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이 비록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은 아니지만 아브라함의 씨로서 또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의 대상이 됨을 인정하셨습니다.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신 이름입니다. 하갈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모든 것이 한마디로 위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종 하갈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하갈에게 위로해 주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갈의 고통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심이었습니다. 고통 가운데 누군가가 자신의 고통을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짐은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내 모든 문제들, 심리적인 어려움들,
어려움들이 있는 것들은 상담가나 주변 지인들 또는 가족들에게 그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짐이 한껏 풀어짐을 저희들은 또 경험해서 알 수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던 하갈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는 것은 한마디로 하갈에게 엄청난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타인의 고통을 들어주는 것이, 타인의 고통을 공감해 주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개인주의가 된 이 사회 속에서 점점점 개인주의가 되고 물질주의가 팽배한 이 사회 속에서 누군가의 고통을 들어주고 공감해 주는 일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는 하갈을 위로하시고 들어주셨습니다. 치열한 삶의 자리를 살아가고 계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의 모든 모습을 보시고 하갈을 공감하시고 위로해 주셨던 것처럼 저희들의 모든 삶을 공감해 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위로하심이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임하는 이 위로는 저희들의 모든 삶의 고통, 어려움들을 덮어 주십니다. 저희들은 여기에서 본문에서 쓰여진 들으셨음이니라 라는 단어에 좀 주목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들으셨음이니라 라는 단어는 샤마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샤마는 단지 듣는 행동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듣고 응답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글로 표현하면 듣다 하면은 저희들은 여러 가지 다방면에서 국어의 한계적인 표현으로 듣다라는 단어로 표현이 되지만 히브리어 원문을 살펴보면 그 듣다라는 뜻은 깊고 보다 넓고 그 다양한 포용하고 있는 뜻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께서 들으셨다라는 것은 단지 듣는 단순한 행동뿐만 아니라 듣고 응답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셨다라는 표현은 상황의 완결을 의미하는 완료형 시제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께서 들으셨다는 의미는 상황의 완결을 의미합니다. 보통 우리는 듣는다라는 의미를 그냥 들음에서 해석하지만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상황이 완료되는 의미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라는 뜻이 저희들이 생각하는 듣는다라는 뜻보다 보다 넓은 뜻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들의 삶 속에서도 어려움 가운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심,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들어주시고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 진정한 위로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고통 가운데 기도하는 저희들의 기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그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응답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저희들의 기도, 그 다음에 어려움, 고통 그런 것들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상황이 완료될 때까지 들어주셨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중세 종교개혁가였던 유명한 칼빈이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주의 백성이 당하는 고난은 그 자체가 기도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의 백성이 당하는 고난은 그 자체가 기도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도우실 것을 확신한다고 말하였습니다. 대민교회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기도 듣고 계십니다. 세심한 관심으로 저희들을 향해서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듣고 계심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 붙드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붙드시고 하나님께 들으시는 기도로 응답받으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고통 가운데 광야에서 절망 가운데 있었던 하갈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다음에 하갈은 자신을 만난 하나님을 향해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일개 미천한 종에 불과한 자신에게 여호와께서 친히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어떠했을까요? 하갈이 임신한 몸으로 광야에서 도망하면서 홀로 여주인에게 쫓겨나고 홀로 그 길을 걸어가다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일개 미천한 종에 불과한 여호와께서 말씀해 주신 것에 하갈은 너무나 감격하였습니다. 그 은혜 정말 표현하기도 어려웠습니다. 벅찼습니다. 감동이었습니다. 기쁨이었습니다. 목숨을 잃을까봐 도망하는 여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가장 큰 공경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 감당하고 있는 순간에 하갈을 향해서 구원의 손길을 뻗치셨습니다. 하갈이 만난 하나님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은 직역하면 지켜보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이를 통해 볼 때 하갈이 만난 하나님이 얼마나 실제적인 하나님인지 저희들은 알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걷기 시작할 때 부모님들 바빠집니다. 혹시나 아이들이 넘어지지 않을까, 입에 다른 거 가져가지 않을까, 잘못된 거 먹지 않을까 지켜봅니다. 지나가는 길거리에 지나가는 사람들 바라보는 시선이 아니라,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 바라보는 시선이 아니라 어린 자식들 넘어지지 않을까, 다치지 않을까, 잘못 먹지 않을까 뚫어지게 지켜보십니다. 이렇게 지켜보시는 시선이 바로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혹시나 넘어지지 않을까 안달하는 그 부모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길거리에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는 시선이 아니라 부모의 마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될까 지켜보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선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시선을 하갈은 광야에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사레에게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상황 변하지 않았습니다. 달라진 건 없습니다. 그렇지만 사레에게 돌아갈 힘이 하갈에게는 생긴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하갈은 확신하였기 때문입니다. 하갈이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돌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긴 것입니다. 하갈에 대한 하나님의 이러한 보호하심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갈과 같이 미천한 종, 하갈과 같이 외면당한 종에게도 다가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학대받는 이방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관심을 보이시는구나 저희들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아브라함에게만 하나님의 축복, 은혜 주신 것이 아니라 이방 여인 갈 곳 잃은 하갈에게도 다가오셔서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셨습니다. 청년들이 일본 땅으로 단기 선교를 갑니다. 일본 땅에 기독교인들이 부산도 기독교인이 적다고 하지만 일본 땅에 기독교인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더 적습니다. 정말 기독교인들 찾기 힘들 것입니다. 그 땅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나눌 수 있도록 저희들이 또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도 여전히 방황하고 메마른 세상에서 갈등하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무한한 축복 그들에게도 나눠주길 원하십니다. 저희들을 눈동자같이 지켜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계심을 믿음 가운데 저희들이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저희들의 삶이 날마다 강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저희들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과 같이 풍성해지길 바랍니다. 저희들의 관심과 사랑이 하갈과 같이 이 땅에서 소외된 자들을 향해서 갈급한 영혼들을 향해서 나뉘어지고 또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쉽습니다. 내가 사랑하기 좋은 사람들, 내가 사랑하기 편한 사람들, 사랑하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어떤 선교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얼음은 깨는 것이 아니라 녹이는 것이다. 깨면 얼음은 깨지죠. 그렇지만 녹이기 위해서는 그만큼 사랑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깨서 얼음을 작게 할 것이냐, 녹여서 얼음을 물같이 할 것이냐. 하나님의 사랑은 얼음을 품는 사랑입니다. 깨트려서는 저희들이 작은 알갱이밖에 확인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얼음이 따뜻한 사랑으로 관심으로 녹여지고 했을 때 차가운 얼음은 따뜻한 물과 같이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손을 내밀고 저희들도 삶의 자리에서 얼음과 같이 차가운 사람, 얼음과 같이 힘든 사람, 하나님의 사랑처럼 하갈에게 다가가셨던 하나님의 사랑처럼 나누어지고 흘러가는 축복이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더불어 우리 단기 성교로 가는 우리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뜨끈뜨끈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서 얼음 같은 일본 땅을 녹이고 얼음 같은 일본 땅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축복이 모든 청년들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하갈에게 다가오셨습니다. 하갈의 마음 위로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동일하게 저희들의 삶 속에서도 동행하십니다. 저희들의 마음 동일하게 위로하십니다. 저희들을 살펴주시는 그 사랑 믿고 의지함으로 앞으로도 믿음의 길, 굳건한 길, 소망 가운데 걸어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다가오셔서 그 사랑 보여주시고 만져주시고 위로하셨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었던 하갈이 사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던 그 사랑으로 저희들의 또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살펴주신 그 사랑으로 저희들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또 귀한 사랑 나누고 흘러보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일본 단기 선교팀 하나님께 특송 올리겠습니다. 눈물 골짜기
액션 메이커 찬송가 382장입니다.